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파라오와 신하들이 좋게 여깁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야곱의 일가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형들에게 가나안 땅에 돌아가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정신을 되찾습니다. 그는 죽기 전 요셉을 다시 볼 것이라고 말하며 요셉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니라. 본 단락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바로의 반응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게 하는 조치가 내려지고 이에 상응하여 행동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라오와 신하들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좋게 여깁니다. 본문에서 기뻐하다 라는 것을 직역하면 누구누구 눈에 좋게 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내용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과 같습니다. 파라오는 이런 호의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고 요셉의 가족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파라오는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와 정착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는 야곱 일가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파라오는 야곱 일가에게 좋은 땅과 기름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파라오는 최상의 호의를 가지고 야곱 일가를 이집트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번역된 부분에 대한 히브리 표현을 직역하면 이집트 땅의 좋은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집트 땅의 좋은 것은 이집트의 좋은 땅인지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요셉은 앞서 고센 땅을 명시했지만 파라오의 말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인지 47장 6절에 가서야 고센 땅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고센 땅은 창세기 47장 11절에서 라암색과 동일시됩니다. 거기에서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기름진 것에 대한 히브리 표현을 직역하면 이 땅의 기름이 됩니다. 여기서 기름에 해당되는 히브리 낱말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기름은 희생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파라오는 야곱 일가가 안전하게 이집트에 올 수 있도록 수레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쓰던 물건에 대한 미련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오면 이집트의 좋은 것들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라는 표현은 파로의 명령과 요셉과 그 형제들이 명령을 실행한 내용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을 가리킵니다. 요셉은 파로의 명령대로 형제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에게 선물을 줍니다.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만 주지만 베냐민에게는 5벌의 옷에 은 300의 많은 돈을 줍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베냐민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은 300은 요셉의 몸값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은 300은 자신이 팔렸던 몸값의 15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15배라는 것은 형제들과 베냐민이 받은 옷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값에 형제들이 받은 옷의 수를 곱한 금액이 베냐민에게 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주는 선물도 잊지 않습니다. 요셉은 순하기 10필에 이집트에 좋은 것들을 가득 실어 보내고 암나기 10필에는 길에서 먹을 양식들을 실어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만나기 앞서 그들이 갖게 될 심리적 동요를 지적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심리적 동요를 느껴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했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릴 때 지난날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아들들로서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의 여행과 형제들의 말에 짧게 언급합니다. 대신 형제들의 말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부각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우선 요셉이 아직 살아있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총리라는 말을 직역하면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압달락에서 요셉이 세 가지 명칭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마지막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불신으로 인한 감각마비였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지난 2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생존 소식을 알릴 때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면 야곱은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요셉이 말하라고 알려준 말들을 모두 전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서야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의 영이 살아났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제서야 야곱이 감각을 되찾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영이 살아났다 라는 표현은 창세기 37장 35절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인지한 야곱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던 모습과 대조됩니다. 그는 요셉의 상실로 인한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했지만 이제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금 야곱의 죽음에 대한 주제가 고찰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은 요셉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요셉의 삶과 야곱의 죽음의 주제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하는데 야곱의 이러한 마지막 언급은 다음 단락을 진행하기 위한 이야기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28절에서 다시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지칭됩니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다시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12아들의 아버지가 된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선으로 갚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형들은 옷 때문에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는데 요셉은 옷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으니 모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넉넉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으로 갚고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생전을 기대하지 못했던 야곱은 아들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믿지도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아들들에게 오랜 세월 철저히 쏘가왔던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이름의 의미대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남을 속여 자기 몫을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남도 아닌 자식들에게 속는 자가 되어 거짓을 진실인 양 믿으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어가신 언약 백성의 계보가 단절되지 않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 속이고 속는 야곱의 슬픈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하십니다.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아들들이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들은 야곱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힘을 얻고 소생합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진실이 야곱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족히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